사람에게 누구나 시급한 일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사람에게는 건강을 회복하는 그것이 시급한 일이 될 것이고, 관계가 깨어진 사람에게는 관계의 회복이 우선 급한 일로 여겨질 것이고, 집을 무슨 새로 계약이라도 할라치면 언제나 돈이 제일 급한 문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보더라도, 우리 교회 생활을 보더라도 시급해 보이는 것들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식어져 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좀 열정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아 보이고, 냉랭한 부분들이 보이면 좀 따뜻함과 사랑이 좀 필요해 보일 것처럼 느껴지고, 또 자기 목소리가 점점 세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 겸손이 필요해 보일 것처럼 보이고,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좀 필요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언제나 시급한 문제는 성령 안에서의 생동감입니다. 성령 안에서의 그 역동성입니다.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내는 어떤 그 뜨거운 호흡 같은 것이 필요한 것이죠. 어떤 이는 이것을 부흥이라고 표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그분이 1859년 영국에서 웨일스 지역에서 대부흥이 일어난 지 한 딱 100년 되는 해에 몸담고 있던 신학교에 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채플 시간에 이제 100년을 맞았으니까 부흥이라는 주제로 시리즈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관련된 내용이 책으로도 이제 오래전에 출간됐었죠. 저도 신학교에 막 들어갔을 때 그때 그 책을 접하고 이렇게 읽고, 그때도 깊은 그 감명을 받았던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부흥에 관한 좀 연속된 설교가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마음을 좀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 내용이 일부 참조가 되고, 그리고 우리 시대 또 우리 교회에 맞춰서 앞으로 한동안 설교해 가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캐캐 묵은 내용들이 아니고, 어느 시대를 통틀어서 동일하게 가장 시급한 부분은 교회의 영적 갱신, 각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 그런 부분들은 언제나 필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시급한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을 이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실 것을 이제 그때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아시고, 이때는 기적 사역을 일으키시는 것보다 제자들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하시는 일에 집중하실 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죽음을 언급하시고, 그리고 부활에 관하여 또 말씀해 주시고 그럴 때입니다. 9장 2절에 보면 엿새 후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들은 그 산에서 주님께서 아주 영광스럽게 변화하시는 매우 기이한 사건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러던 한편 산 아래에 남아있던 제자들이 군중들 사이에 둘러싸여서 좀 곤란한 일을 겪고 있는 걸 보게 됐습니다.
14절 말씀 보시면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17절 보시면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주님께서 그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그 아이를 보시고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몇 가지 물으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어떤 사실을 이제 알아내셨죠. 그리고 나셔서 예수님은 그 아이에게서 즉시 귀신이 나가도록 그렇게 능력을 행사하셨습니다. 그 아이가 나았고 2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그러니까 회복된 겁니다. 순식간에 회복된 겁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제 주님께서는 집으로 들어가셨고 제자들도 함께 갔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런 일을 겪었으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제자들이 묻고 싶었겠죠. 군중들 속에서 벗어나서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 제자들은 주님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 제자들의 기분, 그들의 느낌이 어떠했을지 이해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실패했습니다. 당황했을 겁니다. 무력감도 느꼈을 것이고 혼란스러움도 겪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근데 주님께서는 한순간에 아주 쉽게 말씀 한마디로 그 아이를 낫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물을 수밖에 없죠. 주님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죠. 29절.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의 난처한 처지,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제자들의 궁금증, 그건 오늘날 교회가 갖는 궁금증과 같습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를 경험합니다. 애를 많이 쓰는데 당황스러운 일을 경험합니다. 아무 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상황은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산 아래에 있었던 제자들의 느낌이 어떠했을지를 우리는 잘 압니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면 결실도 나올 것 같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과는 그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없고 이건 실패라고밖에 느낄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겪습니다. 성경에 있어서 내용이 아니고 이건 읽어보면 진짜 제자들이 할 질문이 아니고 우리가 할 질문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던지고 싶은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주님,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주님, 뭐가 문제입니까? 오늘 본문과 관련된 사건 속에서 성경은 바로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 주신 답의 첫 번째 핵심은 이런 종류라고 답하신 겁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뭘 배워야 됩니까? 뭘 깨달아야 됩니까? 경우마다 다르다. 이것쯤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 특별한 말씀입니까?
주님 그 말씀 하신 겁니다. 경우마다 다르다. 경우마다 차이가 있다. 그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는 그 질문은 제자들이 괜히 한 게 아닙니다. 할만하니까 한 거예요. 앞서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로 내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만 한 게 아니라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정말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귀신이 쫓아나지는 현장들을 그들이 본 겁니다.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 일을 수행하고 돌아와서 아주 크게 기뻐하고 막 자신을 막 뽐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던 그 부분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때 이 말을 할 때 제자들은 지금 뭘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이 펄펄 나는 겁니다. 너무 신기한 일을 겪었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과 행동과 걸음 속에 그런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에 좀 감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래, 나도 봤다.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나도 봤다. 내가 너희에게 그런 권능을 줬고 그리고 능력이 너희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너무 흥분되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나왔을 때 그들은 이 담대함이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그들이 나선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다뤄봤으니까, 거기서 해결되는 것도 봤으니까, 그러니까 하던 대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좀 더 힘을 썼을 겁니다. 좀 더 다른 힘도 동원해 봤을 겁니다. 하던 방식인데 좀 더 진지하게도 하고, 하던 방식인데 좀 더 간절하게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아무 반응이 없어요. 소리도 좀 더 쳤을 수도 있고 더 간절하게도 했고, 간절하게도 했는데도 아무 반응이 안 일어나니까 소리는 못 치고 속으로 귀신아 좀 제발 나가줘라. 야, 나 진짜 창피해 죽겠다.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이는 전혀 기색이 없는 겁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갔을 때는 이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했다라는 것들을, 항복한 것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힘을 썼습니다. 그리고 난 후의 현장은, 그럼 절망이었으면 뭔가 희망적인 내용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였던 겁니다. 절망적인 상태. 제자들이 난처해졌죠. 그때 주님께서 도우셨습니다. 그 아이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런 종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한 건 너희가 이때까지 다뤄왔던 종류, 너희가 해서 뭔가 성공을 거뒀던 종류,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문제라는 게 있고 그리고 난관이라는, 난제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문제라는 건 뭡니까? 해답을 요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도 내는 겁니다. 맞출만 하다고 생각해서 문제 내요. 난제는 뭐죠? 해답을 요구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답을 내기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딱히 답이라고 모두가 공감해내는데 쉽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린 뭐 사실 제자들이 그 앞선 사역 속에서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말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언젠가 제 불신자 친구가 있습니다. 동창 친구가 모처럼 밤에 전화가 한번 왔습니다. 목사인 저에게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다고 그러면서 한 얘기는 자신과 좀 가까운 지인이 좀 귀신이 들린 것 같은데 너는 그런 귀신 쫓아내는 능력은 없냐고 그렇게 긴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제가 좀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그건 내 전공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면 주변에 좀 실력 있는 퇴마사는 좀 아는 사람이 있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 친구 입을 통해서 저는 제가 쓰는 표현은 아니었고 좀 듣기에 생소했지만 그렇지 그런 전문 용어도 있기는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마사. 우리가 겪는 문제도 난제가 있는 것처럼 귀신도 차이가 있습니다. 악한 세계가 있습니다. 문제에도 등급이 있는 것처럼 악한 세계에도 등급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종류, 다른 종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악한 세계에도 등급이 있다라는 건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그리고 어둠의 그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세계에도 등급이 있고 그 모든 것에 우두머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우두머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처럼 사탄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탄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밑에는 여러 다양한 영들, 권세들,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의 힘과 능력이 각각 차이가 있어요.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아주 뛰어난 변증가로 활동했던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고 싶어서 나섰던 건 아닌데 그분 속에는 탁월한 변증의 능력이 있어서 그 시대의 무신론자들, 왜냐하면 이분 스스로가 철저한 무신론자에서 기독교 신앙을 변증하는 자리로 왔기 때문에 그 당시 무신론자들과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저서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이 기독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그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는 스크루테이프가 나옵니다.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책 제목인데 이 스크루테이프는 삼촌 악마입니다. 그럼 누가 있는 거예요? 조카가 있어요. 삼촌이 악하면 조카는 뭐겠어요? 조카도 악마예요. 근데 삼촌이라 좀 더 노련한 악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 노련한 삼촌 악마가 아직 좀 풋내기인 조카 악마에게 30통인가 31통인가 편지를 썼습니다. 그게 이제 그 책의 내용입니다.
편지 한 통 한 통마다 뭐가 쓰여 있겠습니까? 많이 가르쳐 주는 게 적혀 있죠. 조카 악마에게 어떻게 인간을 유혹해야 되는지, 너는 내가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도 너 자꾸 그걸 못하더라. 그런 거 책망도 하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실패로 몰고 갈 수 있는지. 여기 보면 그 풋내기 조카 악마가 자책도 해요. 자책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악마들도 자책해요. 잘 못해서 인간을 자꾸 유혹해서 아예 교회를 못 가게 해야 되는데, 제가 그만 불성실해서 제가 맡았던 그 인간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책하니까 삼촌이 편지를 보내는 거죠. 얘야, 실망하지 말아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교회를 다닌 신자도 우리가 공격할 방법이 참 많다. 그리고 또 편지 한 통 보내는 거예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제자들이 만난 건 세상에 이렇게 병들어 있는 자들도 있지만 악한 영들에게 휩싸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온전해진 어떤 영으로 돌아오는 것들을 봤습니다. 그 쫓아낸 자들은, 그 쫓아낸 영들은, 그 악한 영들은 어떤 수준이었을까요? 지금까지 해온 내용 속에서 보자면 좀 낮은 단계,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인용해 보자면 그 조카 악마 웜우드 정도에 묶여 있었던 영혼들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고, 그리고 제자들은 같은 방식으로 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은 것, 이런 것은 또 다른 종류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더 큰 문제다. 이건 좀 더 센 이런 문제 속에 묶여 있다. 이건 좀 더 악한 영의 손에 묶여 있다. 이것은 너희들이 나가서 해결하고 물리치고 했던 그런 악한 영들과는 다른 것이다. 이런 종류는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좀 더 큰 난제에 속한 것이다라는 거죠. 주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건 매우 유익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이 원리를 붙잡는 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여전히 필요하고 중요한 신자들의 원리가 됩니다. 주님께서 이런 종류라고 표현해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진단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 전에 쉽게 성급하게 처방을 빨리 내리고, 그리고 익숙하던 방식으로 그들이 행동한 겁니다. 바로 그것이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들도 그렇지만 우리도 어찌 보면 행동주의자들입니다. 우린 참 많이 바쁩니다. 우리는 신속한 것 좋아합니다. 신속하게 실천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그렇게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쩌면 신앙 안에서 숙고라는 부분들을 실력 있게 쌓아가는 일에 우리는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때때로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원리를 이렇게 새길 겨를이 없습니다. 그것보단 우선 빨리 행동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실패하는 주요 원인이 바로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멈춰서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종류, 도대체 이런 종류는 뭘까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난 우리 문제의 진짜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인데도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한 종류의 처방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발 삐끗하면 우리가 아는 거 유일한 거 있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처방 뭐죠? 찜질. 찜질해야죠. 발 삐끗했으니까. 그래서 돈 주고 목욕탕 갑니다.
집에서는 뜨거운 물로 그렇게 오래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럴 때는 돈을 좀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돈 주고 들어가서 이왕 작정하고 찜질하려고 들어왔으니까 오래 있습니다. 그것도 좀 더 뜨뜻한 물에 오래, 평소보다 오래 담그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이거 잘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저도 여지껏 그렇게만 알고 있어요. 저도 정말 최근에 이르러서까지 제가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50 넘어서까지 삐끗하면 할 수 있는 건 뜨거운 찜질. 전 그것밖에 몰랐어요. 누군가가 딴 얘기를 해주셨을 수도 있는데 제 속에는 그게 안 들어와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삐끗했다 그러는 건 실제적으로 보면 근육이 손상된 거예요. 그럴 때면 그때 초기해야 되는 건 뭐냐? 삐끗했다는 건 원래 있는 근육의 상태보다 순간적으로 확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면 늘어났으면 해야 되는 게 뭐겠어요? 그러면 이게 이완된 걸 수축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필요한 게 그때 차가운 찜질을 해야 되는데 저 사실 그런 거 잘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찜질은 뜨거운 찜질만 알고 있었어요. 삐끗했으니까 곧바로 찜질하고 열심히 이럴 때는 돈 아끼는 거 아니죠. 다른 때는 돈 아껴도 발이 삐끗했는데 빨리 돈 주고 따뜻한 데 들어가서 잘 담그고 있어야죠. 그리고 오래 있다 나와야죠. 하루는 나 반나절은 이게 전화하는 거예요. 제 집사람한테도 전화하고 나 삐끗해서 오늘 하루는 내 안 하고 여기서 푹 있다가 오후에 저녁 먹을 때쯤 나갈게. 그리고 그렇게 푹 담가요.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몸을 살리는 거겠어요, 몸을 망치는 거겠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다 보여요. 야구 같은 거 이렇게 해보면 막 그 선발 투수가 나와가지고 몇 회 열심히 던지고 나서 이제 나머지 그 남은 이닝을 다른 투수한테 맡기고 이렇게 덕아웃으로 내려가요. 나중에 이렇게 중계방송 보면 이 투수가 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자기 어깨에 막 이만한 얼음을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고 있는 걸 그때서 봐요. 자기 팔뚝보다 훨씬 더 크게. 그게 다 힘껏 던졌잖아요, 그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몇 회를 100개를 공을 던졌으니까 근육이 늘어날 대로 늘어나 있는 거죠. 그걸 돕기 위한 1차적인 원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 후시딘하고 마데카솔하고 차이 여러분 아세요? 똑같은 것 같죠? 근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후시딘은 2차 감염을 막는 약이 다쳤잖아요. 상처가 났잖아요. 이렇게 피부가 오픈됐으니까 감염되기가 쉬우니까 2차 감염을 막는 성분이 좀 더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마데카솔은 그게 없는 건 아닌데 그것보다는 마데카솔은 그러니까 선전할 때 가만히 보니까 마데카솔은 그거예요. 새살이 뭐 쏙쏙 새살이 솔솔 그게 그 마데카솔의 광고 카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2차 감염에 대한 성분도 있지만 보다 더 새살 돋는데 더 주요 성분이 더 많은 거죠. 옛날에는 딱지 빨리 앉아라 딱지 빨리 앉아라 우리 자꾸 그랬죠. 그러면 새살 돋는 줄 알고 그랬더니 세상이 좀 지나니까 요즘은 딱지 않는 그걸 좋아라 안 하고 이렇게 습기 있는 그 파스만 하나 붙이고 있으면 그게 저절로 잘 새살이 돋는 거라는 거 아니에요. 옛날엔 우리 다 딱딱한 딱지 빨리 앉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마데카솔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습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약이라는 거죠. 우리 다 갖다 바르죠. 근데 그 정도 약은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랍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 좀 다른 문제라면 문제는 좀 달라지죠.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건 사실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나름대로 긴장이 있어요. 불안해요. 뭐라도 해야 됩니다. 뭐라도 해야 우리가 긴장도 좀 풀리고 좀 이렇게 묶여있던 불안감도 좀 해소할 수 있어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불안하면 걷기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뭘 좀 먹기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딘가에 막 정신도 좀 쏟아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하면 기분도 좀 나아져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건, 할 일을 찾을 수 있다는 건 우리에게는 충분한 위안이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언제나 현명한 것은 아닌 거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난제들의 본질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식하기 전에 우리가 행동부터 해보는 건 또 다른 위험에 우리가 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라고 하신 주님의 표현이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의 어떤 본질, 어떤 영적인 의미들을 더 생각하고 깨닫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 깊이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걸 주님은 지적해 주고 싶은 겁니다. 각각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문제 앞에 한번 시도해서 그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 방식을 가장 우선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신이 믿을 만한 방식, 그것이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을 그렇게 철저하게 묵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필요를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찜질이 필요하다, 아는 것 중요합니다. 모르는 것보단 낫죠. 다쳤을 때 연고를 발라야 된다, 알아야 됩니다. 모르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나 그런 보편적인 필요를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걸 우리의 삶에서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필요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다, 모든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하죠.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제자들 앞으로 데려왔을 때도 거기는 필요가 있었어요. 간절했어요. 나아야 돼요. 제자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예요? 그 필요의 정확한 본질과 성격을 제자들은 몰랐어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른 진단을 내리려면 이해도 필요하고 섬세함도 필요하고 예민함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길 가는데 이렇게 아파서 뭔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뭔가 그러면 가서 이렇게 살피는데 무슨 뭐 열어보세요 이렇게 깨워봐도 이렇게 별 반응이 없으면 우리는 뭐 덜컥 겁이 나죠.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는지는 사실 다 다를 거예요. 정말 너무 피곤해서 고나게 잠들어서 이렇게 웬만큼 흔들으는 흔들음에 잘 못 깰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한복판에 신호등에 차가 서 있는데 아무리 빵빵하고 문 두들겨도 그 운전자가 차에서 못 깨서 뭐 20분 30분 횡단보도에서 무슨 문제 생긴 거 가끔 화제로 보잖아요. 운전하다가 신호등 얼마나 피곤했으면 그러겠어요. 그러면 문을 그렇게 두들겨도 못 깨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피곤해서 잠든 거였다면 깨우고 깨셨어야죠. 여기서 이렇게 자면 어떡합니까? 여기서 자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차를 세워놓고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이 도로가 지금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고 가면 문제 다 해결된 거예요. 그걸로. 그러나 그것과 다른 것도 있죠. 진짜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약물에 취해 있거나 진짜 실제로 무슨 쇼크가 있었거나 뇌출혈이 시작됐거나 그러면 흔들어서 깨우는 걸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여러분들이 삶에서 겪고 있는 문제, 그런 것들은 쉬운 듯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간단하고 심플한 것 같은데 해보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다 영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옛날만 하더라도 기독교가 답이 됐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새로운 사고였고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개혁적이었고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그 사회에 도덕적이었고 예수 믿는 신앙이 정말 본이 됐던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 허덕이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그들이 문제에서 해결되고 답을 얻고 생기를 얻고 그랬던 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독교, 신앙 이런 걸 이렇게 전한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신앙을 갖고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예배 드려야지, 말씀 읽어야지, 그게 답은 답이에요. 답인 줄도 알아요. 그런데 쉽게 그렇지 그게 답이지 라고 그렇게 잘 안 돼요. 기도해야지, 그게 정말 답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가 경건을 추구해 가야지, 우리가 영성이 있어야지, 그런 걸로 잘 답이 되지 않습니다. 영적이라는 말 자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영적인 게 뭐야? 우리는 경건, 영성, 그럼 그게 뭔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은 점점 그것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조차도 우리가 경건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그것이 답이 되지 못하는 그런 더 복잡한 문제들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사용했다. 그거 내가 안다. 너희는 그 능력을 신뢰했다. 신뢰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다. 너는 그 일에 대해서 확신도 갖고 있다. 생각도 있고, 그리고 그런 일에 초보도 아니었어. 경험도 있다. 그리고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단번에 그것이 성공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거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잠깐 멈춰서 생각해 봐야 된다. 너희가 실패한 건 이런 악한 영들 세계 속에서도 등급이 있다. 차이가 있다. 종류가 다르다. 극복해야 되는 어떤 능력이 공급되어야 되는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들을 너희는 몰랐다. 모르는 세계였다. 놓쳤다. 그러니까 너희가 어떤 처참함을 너희가 느낀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은 건 그런 거죠. 이런 종류라고 구분하시면서 너희에게는 그런 종류를 대하고 이겨낼 충분한 힘을 너희는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그러나 내가 한 것은 나에게는 그 능력이 있었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경우에도 이런 종류의 문제는 결코 너희는 풀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너희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인식해야 되는 거죠. 너희의 방식으로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런 문제 앞에 봉착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그런 악한 세력을 제압하고 파괴할 수 있는 그 어떤 능력이 너희에게는 필요하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나 외에는 없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기도 외에는 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방법론으로 가지고 와라,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기도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야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안 구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야 될 문제들, 난제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해가야 됩니다. 내게는 그 능력이 없고 이런 종류는 내가 감당해 본 적이 없는 종류라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그 능력을 덧입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 교회의 시급한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도 시급한 문제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회복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부흥은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고, 거기서부터 웃고 감사하고 또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힘을 공급받는 그 능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당황하는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삶에서 당황합니다. 어떤 것들은 쉽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때로는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핑계댑니다. 주님께서 오늘 귀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습니다. 이런 종류 다 같은 게 아니다. 문제라고 다 같은 문제 아니다. 악한 대적이라고 다 같은 그런 등급의 악한 대적들이 아니다. 더 센 대적 있다. 더 큰 문제 있다. 만만해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 있다. 쉽게 움켜질 것 같은데 금방 안 되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안에 그 깊이가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이해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구하는 것이 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해져 가야 되지 않으면 해결 안 되는 것이 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이 오늘 저희의 삶에도 복된 유익이 됩니다. 문제 앞에 당황하면 주님, 분노하거나 자책하지 않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이 아니시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는 실패의 반복 외에는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부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부흥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시작을 다시 시작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묶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말씀의 복된 능력으로 우리를 묶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사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